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혼돈의 때에 사람을 부르십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그렇지만 위기의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고 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보세요.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삽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흥망성쇠의 기간이 짧으냐 기냐의 차이뿐이죠. 그리고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그 수를 보면 결정적인 한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런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로 알려진 역사에 가장 침침하고 어두웠던 그 시절 마지막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넣어 있었던 실로라는 곳을 예배 초소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이라 여러분 잘 가는 시절도 끝이 되면 느슨해지기 쉬운데 엉망진창인 시대가 끝으로 가면 그 혼돈과 무질서는 더욱 그 힘을 더해갑니다.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는 크게 달했습니다. 자신들도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엘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 위기의 때, 혼돈과 무질서 때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참으로 뜨거운 악을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거룩의 장소요. 참으로 좋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그 중심인데 정작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 정확하죠. 하나님은 쉴 새 없이 말씀하시는데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귀가 둔하여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을 사람이
듣지 못하면 다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진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 돌이켜서 들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물음을 품게 됩니다.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가 그때였어요. 이때 오늘 본문 앞 바로 13절 14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했더라. 이 말씀은 나이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전에 그의 집이었어요. 하나님께 친히 사무엘을 찾아오셔 친히 들려준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끝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저기저기 뿌리고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묻지 않으시고 짐승에게 물으셨어요. 짐승에게 이걸 조금 전문적인 말로 전가 그들 떠넘긴다는 말이죠.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고 또 그렇게 절기 때마다 해마다 그런 복잡한 제사 절차를 해왔던 게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를 위해 백성들이 성전에 가져온 제물들을 탐했어요. 여러분 탐할 걸 탐해야지 엉뚱한 걸 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이들이 가로챘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랬으니까 아주 못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로챘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할 제물들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내게 아닌데 더 귀한 분에 갈 건데 가로챈다는 것은 우습게 한다는 거거든요. 엘리 두 아들들이 대놓고 하나님께 맞설고 불순종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쫙 가면 참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뭐 시시때때로 늘어놨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든 것은 모세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니들은 더 힘들어요. 모세 혼자 편하게 지냈다면 왜 너만 편하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똑같이 고생하는 중에 더 고생하는 게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탓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는 거냐? 광야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이 등식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지만 속은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로 지내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심지어 다메섹으로 가는 곳으로 원정 핍박까지 갔던 열성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거든요.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이치에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귀하게 가져온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친히 제정하신 속죄와 용서의 제사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과 진배 없어요.
그러니 제물로나 예물로는 용서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무시해버렸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엘리와 엘리 두 아들들이 제물을 가로챘으니까 드릴 제물이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일 짐승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친히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결제하지 것이에요. 당신은 그랬거든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의 가문이 끊기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 그리고 두 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소문은 많이 듣고 있는데 직접 들으니 이건 맞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날 밤 어린 사무엘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15절 앞부분이 이걸 충분히 짐작하게 해주거든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당시 어린 사무엘 앞에는 엘리 제사장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개도 잘 못 드는 키도 작았을 테니 큰 산이었거든요.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 한나의 손에 이끌려가 실로에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와 제사, 성전의 일,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일이기까지 하나보다 10개 다 엘리로부터 배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을 훌륭한 지도자 수업을 받아왔더라는 거죠. 그런 이런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직접 들은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생각이 깊었거든요. 밤새 고뇌의 시간을 보내다가 평소보다 좀 늦게까지 성전에 누워있다가 이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성전 문을 연다는 것은 성전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 어린 사무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미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소홀히 여기고 내팽개쳤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 아들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사무엘의 생각은 고뇌를 넘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문을 열기 전에 먼저 엘리자에 가서 그걸 말해야 되나 고민했지만 말하지 못할 때 문을 열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 후반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 보이시는 그 징표를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이래 손에 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전하는 아마 거기서 막 그 어린 아이가 다 했을 거예요. 그 엘리가 못 받겠습니까? 엘리가 그를 부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분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고 대답합니다. 부르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화두들이에요. 먼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니까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든 사람이 부르든 한결같이 신실한 인간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무엘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꼭 닮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특별히 3장 9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거듭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때만 달려갔어요. 엘리가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거다라고 알고는 사무엘에게 귀띔을 해주면 다음에 부르면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 제사장 본인에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 경계를 넘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짐작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늘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소리도 떠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듣지 못합니다. 그러게 늘 하나님, 내게 당신의 말씀을 하나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바로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두운 것도 있지만 영적인 귀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육신의 귀가 어두워지면 영의 귀가 밝혀져 가지고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영의 눈이 밝혀져 보고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보고 듣는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랬어요. 자신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분명 들었음을 알고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고 다 고하거라. 만약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추고 숨기겠습니까? 얘야 하나님께 너를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정도만 말해도 충분히 사무엘이 알아들었거든요. 다 털어놓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말로 더럽게 만듭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사무엘에게 벌을 내리시겠어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 쓸데없는 말, 하지도 않아야 될 말을 할 만큼 총기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불러서 물어볼 필요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사무엘이 와서 저절로 이야기할 텐데. 이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 번번이 돌이킬 수 있는 길 놓쳐버렸어요. 두려운 옷으로 사무엘을 재촉하자 사무엘 하나 남김없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뒷부분이에요.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거니라. 참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아주 드라이 하는 말이에요. 묘한 느낌이 드는 말입니다. 엘리의 복잡한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시고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여기 담고 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엄청난 재앙이 겁나기도 하죠. 다음은 나와 내 가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달게 받겠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어떤 것도 다 선하다. 내 가문에는 것이 벌과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라 할지라도 선하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시대는 저물고 사무엘아 너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 하나보다.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엘리 제사장이 믿음의 줄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멈추고 이제 엘리의 시대에 막을 내리는 걸로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을 어떻게 도우시고 준비시키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으로 늘 덧입혀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서 부름받은 사무엘에게 피할 길과 감당할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아들이 사무엘이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력하게 아무 죄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중에 사무엘만 유독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뭐 다른 사람 하지만 부르시니까 사무엘이니까 우리 사무엘을 지목하는 거예요. 여기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면요, 소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무너질 정도로 도덕적 해이 그리고 신앙의 무너짐이 만연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엘리의 뒤를 이어갈 후계자로 철저히 그를 강권적으로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당시 만연했던 악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성전에서 매일매일 사무엘이 보는 게 뭐예요? 좋은 것도 보지만 그 엘리의 아들들 둘이 뻗어시 눈에 그냥 보통 못된 지대가 아니거든요. 혼자 다 남기고 다니니까. 어린 사무엘이 뭐 댐비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 있어요. 뭐를 하긴 했겠죠. 근데 이들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을 받기 쉬운 게 있습니까?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금묵자기라고 이렇게 이런 아스팔트가 되면 묻거든요. 묵을 가까이 하면. 영향받을 수 없는 데 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사무엘도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맡겨주셨어요. 귀한 은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아이도 험한 곳에 산다, 위험하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귀하게 지키십니다. 평안하다가 아무 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의 말은 신중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못된 형들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참 있잖아요. 애인데 애 같지 않은 게 다 진중한 아이가 있잖아요. 엘리도 사무엘의 말을 늘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근거로 저는 어린 사무엘의 말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말 잘하면 뭐 은쟁반에 그 안에 구는 금사 같은 효과를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맞아요. 어린 사무엘의 내뱉는 말 엘리 제사장과 못된 엘리의 두 아들들도 감동시키면 야 어떻게 이런 놈이 성전에 와서 귀한 보석이 되는 기특하고 자기들이 못했지만 참 귀하거든요. 그런 수준일 것으로 저는 짐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엘리 가문을 일깨우시고 고치려고 하셨죠. 근데 이들이 지나쳐 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예수님 말씀도 생각이 나요. 당시 내노란한 종교인들이 버젓이 있었거든요. 뭐 똑똑이라 말하면 둘째 가라면 서럽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교만에 쩔어가지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이 든다고 여러분 경험 많다고 똑똑하다 그 반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늘 성전에 있기에 그의 말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건만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제 20절을 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이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하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끝에서 저 남쪽 끝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종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전 이 말씀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읽으면서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여야를 초월하여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온 국민을 아우르는 걸출한 지도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합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는 정말 후진성이었죠. 원시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어. 오늘날 비교하면. 혼돈과 물선은 지금보다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게 하나님 백성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막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오늘 이 시대에 사물과 지도자는 마땅히 있어야 되잖아요. 단과 부엘세바에 해당하는 표현이 미국에 미국 전체를 가리키는 거 뭐 다시 어느 두 지점을 가리키는 미국 동과서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씁니다. 리노에서 메인까지를. 리노란 이 서쪽의 끝을 주로 의미하고 메인은 저 동부 끝을 말하거든요. 그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뭐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특별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통일의 어머니 바로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와 백성을 아우르는 사물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엔 잘났던 지도자가 나오면 그래도 그를 중심으로 좀 못마땅하더라도 국내는 모아진 적이 있었는데 요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1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드디어 안 들리는 하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인해 닫혔던 말씀의 창문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열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모든 걸 스스로 다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도무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더디고 느리고 참으로 우여가는 그 길을 택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셨으니 나와 파트너에 대한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면 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위기와 혼동과 갈등과 타락의 정점에서 부르십니다. 반드시 부르셔요. 사무엘이 바로 그였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그와 일체로 간주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한 가능 범위로 가져가 봅니다. 가정입니다. 직장입니다. 사업장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경계를 조금 넘어선 extended 영역까지가 포함됩니다. 바로 그 삶의 영역 전부가 곧 우리에게는 단과 부엘세바입니다. 바로 그 영역, 삶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그 삶의 영역,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더불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다. 믿음의 선한 열 끼치는 그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영역에서 오늘의 사무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정은 바꿀 수 있고요. 직장, 사업장,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니 시마다 때마다 이런저런 사건과 일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쉬지 않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렇게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그 놀라운 구원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 역사는 아버지는 늘 유형처럼 흥망성쇠를 되풀이 왔습니다.
오늘이 가장 어렵긴다고 하지만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는 시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로잡을 빛으로 행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오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라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끼치고 신실한 한 사람, 하나님께 보여준 그 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 삶으로 가면서 주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